이사야 39장 내용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에는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아서 1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이런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떤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왕이 축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축하하는 글과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참 기뻐서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또 무기, 나라의 보물, 모든 것, 왕궁과 나라의 소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왕은 대답합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몽땅 다 옮겨질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더구나 당신의 자녀들 중 몇은 사로잡혀서 후손 중 몇은 사로잡혀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그 보여준 것이 이렇게 크게 잘못이고, 당연히 손님이 오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이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시고, 좀 이렇게 움켜드는 걸 좋아하시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선생님이 학생한테 손을 때리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려, 10대를 빡빡 때리는데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더 맞을 짓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프겠지만 이해할 만하죠. 더 때려야 되는데 선생님 덜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이 39장을 볼 때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가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왕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당신이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에이씨 좋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당합니다. 불만 전혀 없습니다 한 뜻입니다. 왜 정당할까 이것이?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정당하고 좋으냐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다 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힘든 일이 내 시대에는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 말은
내 뒤에는 어찌되든지 내 때만 좋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다른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이 왕이 이게 연약한 왕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나라가 강해졌고 권력이 센 왕입니다. 왕한테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받아들일 정도의 왕이면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경건한 왕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말했는가? 내 생전에는 그래도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는 것, 이것은 나만 잘 되면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당장부터 나한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된다. 당장부터 내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내 때는 면하게 하시고 이 다음 때에 주신다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이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자기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포로되는 심각한 것이 후에 일어난다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당하다, 옳다라고 말했을까? 도대체 여기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한 무더기 갖다 줍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옆에서 볼 때는 돈 되게 많구만. 저 받으면 좋아해야지. 근데 이 주는 사람이 더 쩔쩔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내용을 알고 보면 죄송할 만하죠. 꼬간 돈은 이거 10배인데 오늘까지 다 갚겠다는데 10분의 1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 받겠는 걸 기대했는데 오늘 10분의 1뿐이 못 받으면 이 사람 얼굴은 기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가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새 초등학생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접었나? 이제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주면 글씨가 기역, 니은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이제 편지를 주는 거예요. 암호 편지라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춰보냐면 이렇게 맞춰보면 글자가 앞뒤로 착착착 많은단 말이죠. 마치 도장 찍을 때 양쪽을 보듯이.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나와라. 뭐 공 가지고 나와라. 공은 뭐 축구공이다. 이렇게 딱 써놓는데 그냥 싹 피면 몰라요. 근데 접은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모르고 우리들은 다 아는 거죠. 우리끼리 모일 때. 또 그거보다 조금 한층 더 고급스러운 거야. 근데 좀 귀찮은 거죠. 그건 줄이 없어. 그냥 딱 보고 하얀 종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때는 다 물 떠다 놓고 거기다 담가요. 그럼 글씨가 쫙 나타나요. 그럼 해봤어요? 못 해봤죠? 뭘로 썼냐면 유성펜으로 쓴 게 아니고 백반으로 쓰면 모르나 보다 진짜. 쫙 넣으면 글씨가 쫙 떠올라요. 그 기분이 묘하죠.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설교하고 나면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가서 백반 실험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당장에는 뭐 백반으로 글 쓴 것처럼 배경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 본인 히스기야 왕도 잘 알아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그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왜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뭐 이름은 외울 필요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임금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조그만 부족을 만들었다가 통일해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방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나라 이렇게 보자면 이쪽 아래쪽에 지금 유다 나라가 있고, 저쪽 이란 쪽으로 이란 그쪽으로 이라크군요. 이라크 쪽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체를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아직 크진 않았어요. 여기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나라하고 좀 친해져야죠. 힘을 모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모으자 그러면 언제 찾아가는 게 좋아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좋죠. 근데 병이 낫다가 낫다. 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병이 낫다가 그러고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을 듣고 찾아갔어요. 아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왕이 돼서 이기려고 아수르나라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밀려나요. 도망쳐서 한 7년 좀 있다가 다시 귀합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동맹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겉보기는 왕이 아팠다가 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거지만 실제 내심은 뭐냐 하면 서로 동맹하자 하는 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절단을 받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태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자들에 대해서 무척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것 단순히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속마음이 어떤 줄 알아야죠.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넘어져서 기뻐하는 거냐,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거냐는 겉보기 모를 수도 있죠. 속마음이 어떠냐. 근데 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죠. 자기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 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근데 왕은 무슨 말 했습니까?에는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다만 뭐라고 그래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서 온 게 아니고 멀리서 나를 생각하고 왔다.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멀리 저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어. 모든 걸. 궁 안에 있는 거, 또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4절에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다 보여줄까? 어떤 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 보여줘요. 감천원, 보석, 보물, 비상으로 놔둔 돈, 뭐 있는 거 집안을 곳곳이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죠. 기쁨도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건 자기의 부와 부유함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난 이렇단 말이죠. 예? 그 보여주는데 저기 감춰놓은 양말 이런 거 보여줍니까? 잘 안 닦은 화장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죠. 좋은 것들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부와 힘을 줘. 정말 그럴만한가?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다 접어놓고 저 뒤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702쪽에 가면 역대하라는 곳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702쪽입니다.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아주 굉장했다. 그래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쌓을 뜻이 없어서 굽고 나라의 창고를 세웠어요. 702쪽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곡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곡식, 농산물 뭐 다 잘 돼요. 포도주, 기름, 산물을 해서 그걸 쌓을 창고를 또 세웠어요. 짐승들 새끼들을 많이 나고 워낙 번성을 많이 해서 온갖 짐승의 외양간도 또 막 만들었어요. 양떼의 우리도 다 갖췄어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그거를 성을 세웠어요. 성들을. 얼마나 부자예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부와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농사법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신 것 좀 보여주면 뭐 문제일까? 그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대답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대답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아까 거기 지금 본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로 702쪽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31절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사절단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와가지고 뭘 물었냐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라는 게 뭘까?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죠. 근데 무슨 이적이 생겼어요. 병 낫다, 병 고친 것도 물론 이적이지만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 이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병이 뭔지 모르지만 요새 같이 말하면 그냥 암이죠. 암 말기, 곧 죽을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죽을 것이다 선자가 전했어요. 이사야가 왕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 병 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선자가 와서 3일 만에 다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돼요? 이 왕이 물었어요. 감사한 말인데 그래도 제가 못 믿겠으니까 그렇게 3일 만에 다 나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랴? 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선택하는 거예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해는 앞으로 가잖아요. 조금 빨리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뒤로 가는 건 진짜 어려울 거예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가게. 그럼 해가 뒤로 가는지 앞에 가는지 해가 눈부신데 그 보고 있다가 눈이 멀죠. 그럼 뭘로 나타나냐면 해 그림자가 나타나는 시계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일영표라고 그러는데 해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것에 10도가 그림자에 나타나는 게 거꾸로 갔어요. 근데 이 소문이 다 퍼진.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해가 거꾸로 갔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말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대신 뭐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영광을 보여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유하다.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 라고 보인 것이다. 근데 이게 역대하 32장 31절 뒷부분에는요. 그렇게 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어떡하나 물러나셨어요. 네가 과연 나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너를 나타내는가? 다시 이사야 39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물을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야 될 때 못 드러낸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지도자들은 더욱 무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내가 이거 죽을지어주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네 힘을 자랑하냐? 여호와는 온 세상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천상천하의 모든 걸 다스리고 가르친 하늘의 군대로 움직이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를 자랑하고 나를 뒤로 밀어냈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히스기야는 잘 압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아주 아끼는 골동품이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고려청자라고 그럽시다. 고려청자. 딴 거는 시장에서 한 돈 몇천 원 주고 사는 건데 그거는 아주 조심. 그건 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근데 까불다가 흔들고 까불다가 떨랑 떨어져서 깨먹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색. 사색. 똑같은 꽃병인데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중대함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잘못 때문에 나라 전체가 포로로 가냐?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포로로 가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다만 그 포로로 갈 때 다 포로로 가도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모든 걸 다 뺏길 필요는 없죠. 그래도 중요한 거 좀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왕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샅샅이 뺏기고 이 왕의 후손들도 몇몇이 환관이 된다. 만일 이 왕이 그렇게 안 했으면 포로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포로되지만 이렇게 후손 중에 몇몇이 환관이 되거나 싸그리 뺏기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돼갈까? 아까 역대하로 봤죠? 역대하 36장 709쪽을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할 때 기분 내킨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공의롭게 하신다.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일로, 국가적인 건 국가적인 일로. 이건 지금 왕이에요, 왕.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히스기야 때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 아수르인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약 120-30년 뒤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한테 포로될 것이다. 성경에서 어느 나라에 포로될지를 처음으로 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왕 개인이 3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겸비치 않고 교만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건 개인이나 국가나 심각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선지자 말고 그 나라를 쳐들어온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도 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배반하고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지 않냐. 아주 쉽게 말한 그거예요. 목사님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좀 하나님 좀 잘 섬기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이건 개인의 문제고, 그 당시 나라 꼴이 어떠냐. 14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분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어른들도, 초년병이 아니고 어른들도, 또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해 두신 전을 더럽게, 심지어 그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한다. 15절에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래도 어떻게 하면 망하게 안 하시려고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그러지 마라 이르셨으나 16절에 뭐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내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거듭 주어지는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 만회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여서 그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연세 든 분들도 전혀 공일치 여기지 않고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헐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 왕부터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비웃고 죄악을 범함으로써 포로 될 수밖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건 총체적으로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병나음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든 모든 걸 체험한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자기를 드러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는 달도 중천에 머무르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쓰시는데, 지금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하고 어떻게 잘해서 보여주고 모든 걸 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성경이 곳곳에 말합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가치는 코로 잡으면, 코를 누르면 숨을 못 쉬고 곧 죽는 게 인생이라. 사람 간에 필요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믿는 자는 누구니까요? 그걸 놓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신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의지할 책임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나아지면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정상인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공경에 처할 때보다 번성할 때 참는 것이 더 힘들다. 공경에 처하면 매달리는데 번성할 때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용 맨날 먹어서 건강하십니까? 어느 날 불쑥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도 언제나 그럴 위험에 있습니다. 건강이 유지되죠. 또 재산도 손해 안 보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죠. 이만큼 평안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만큼 견디고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거냐?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힘이요, 다른 사람의 힘이요, 주일날은 그저 선보이러 교회 왔다가 늘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징계가 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치 않는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우리 스스로 누구 힘으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누구 힘으로 사는데 나는 누구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바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도 더불어서 징계가 가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시는데도 우리는 매일 불만합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것이 아직은 필요 없어서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불평을 가하는데 앞장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는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